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날이 참 좋습니다.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네, 날이 참 좋죠. 화창한 봄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창세기 42장을 통하여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요셉이 거하는 애굽 땅에, 그리고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더 이상 먹을 곡식이 없게 돼요. 그렇게 급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은 그 자녀들의 자식들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먹을 곡식을 사오라는 것이죠.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자식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마주한 그 순간,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혹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마주하며 요셉은 자신의 분노에 휩싸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 만남의 순간을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그래서 요셉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지나온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우리가 막내 동상, 우리가 요셉을 괴롭게 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는구나. 과거에 자신이 동생 요셉을 괴롭게 했던 그 과오를, 그 잘못을 그 감옥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서의 시간, 사흘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냥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시므온을 여전히 감옥 속에 결박해 두죠. 그리고 곡식을 주어 그 가족들의 배고픔을, 허기를 해결할 것을 돕습니다. 그냥 곡식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형제들이 낸 돈도 도로 넣어서 그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일어났던 바로 요셉의 형제들의 두려움, 야곱의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준 곡식들을 사들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형제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왜 요셉의 형제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창세기 42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혼이 나가 큰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무엇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자루에 자신들이 내어준 그 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총리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것도 큰 두려움이었겠죠. 가까스로 풀려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다행히 이 애굽 총리가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곡식을 팔아줘서 그 곡식을 사들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마땅히 내어준 그 돈이 자신들의 자루에 고스란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 요셉의 형제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곡식을 훔쳐온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형제 시몬이 붙잡혀 있잖아요. 어찌됐든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은 그 곡식을 돈도 주지 않고 훔친 그러한 죄인에 대한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한순간에 곡식을 훔친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빠진 거죠. 우리가 어찌하든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죄인이 되겠구나, 우리 모두가 감옥에 갇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 또한 자루에 들어있는 그 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 또한 어떠합니까? 창세기 4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2장 35절과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식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낱낱이 다 보고를 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자루에 들어있는 돈뭉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돈뭉치를 확인하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 다 감옥에 갇히겠구나. 그리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 베냐민까지 데리고 애굽 땅에 간다면 베냐민도 빼앗기겠구나. 그런 큰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려움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게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요셉도 없어졌고 너희로 말미암아 시몬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 그러한 역경이 우리의 삶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론 두려움에, 때론 근심과 걱정, 염려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을 마주할 수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이, 그 걱정이, 그 염려가, 그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나의 삶 속에 있기에 내 마음속엔 근심이요, 걱정이요, 염려요,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참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셉의 인생 속에서 발견된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참된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삶을 고백하고 있는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창세기 39장의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요셉은 한순간에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원래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특별히 야곱은 그 땅에 거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인생 속에 그는 결단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연약함이 없었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렇게 창세기 39장은 이제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요셉의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사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증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창세기 39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상황은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보다 더욱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여 그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서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더라. 요셉의 마음속엔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엔 지금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의 상황은 참으로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요셉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삶 속에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까요? 이 모습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요? 야곱은 평생 자신의 인생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년의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요? 야곱 평생의 삶 속에 늘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야곱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까지 속였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에서가 큰 분노에 휩싸여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창세기 28장을 보면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베델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이 베델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제 하란 땅에 가서 삼촌 라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 속에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느 정도 재산까지 축적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야곱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베델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안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야곱의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우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탈까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속에 분명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 치 앞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형을 마주한 그 순간 죽게 되면 어떡하지? 나의 가족들이 몰살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순간 야곱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얍곡 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은 얍곡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씨름은 단순한 다툼이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간절히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매달리는 그런 치열한 기도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움의 순간 속에 무엇을 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의 인생 속에 그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그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죠. 내 상황은 결단코 바뀌어진 것이 없지만 내일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한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42장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42장에 등장하는 야곱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의 야곱,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 두려워하는 그 야곱의 삶 속엔 젊은 시절 그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했던 그 젊은 시절의 야곱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베냐민까지 이르면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는가? 왜 야곱은 신실한 믿음의 선조였던 그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의 기도가 멈춰버렸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그의 평생의 삶 속에 나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분명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러한 연륜과 그의 경험이 그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떠한 순간에 한순간 과거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광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깨어서 늘 영적으로 깨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자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기도했고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과거에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그 어떠한 영광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야곱처럼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의 연륜과 경험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얼마나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결정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시몬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마땅히 내어준 그 돈이 자신의 자루에 있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야곱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묻어야죠.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확신하며 찾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그의 삶 속에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야곱의 삶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야곱 또한 영적인 나태함이, 영적인 게으름이 그의 삶 속에 있게 돼요. 그의 기도가 멈춰버리니 절망하고 좌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속에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려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탓하며 좌절하며 절망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시간을 마치기 전에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해요. 영상 속에서 소개되는 이 청년은 28살 그 젊은 나이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마비의 판정을 받아요. 가까스로 재활 치료를 받고 이제는 하반신 마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청년에 대한 간증입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복하고 있는가, 우리 짧은 간증을 보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정도 전에 정직원 오퍼가 들어와서 네, 정직원 전환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내가 정직원 전환됐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파티를 하자, 뭐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끊겨가지고 제가 어떤 건물에서 추락하게 된, 눈을 딱 떠봤는데 중환자실이었어요. 딱 제 몸은 보이는데 제 몸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쇄골뼈 밑으로 완전히 이제 움직여지지도 않고 감각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평생 못 걸을 것이고, 그리고 손가락도 못 쓸 것이고, 제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기도실에 가서 이제 평생 안 읽던 성경 말씀도 있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찬양 틀어놓고 듣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일으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경증 환자였어요. 재활병원에서는 양호한 상태라는 거죠. 다친 분들 너무 많고, 뇌 손상돼서
대화 안 되는 분들 많고,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저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울면서 별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다른 이제 병실에 있는 그 예전에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뇌손상, 그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그 어머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우리 아들이 진짜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신마비가 돼서 정말 입만 제가 나불나불 거리는 그런 나한테 와서 우리 아들이 너만큼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에서는 못 누르고 가슴을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어떤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게 뭐냐면 위야 너는 꼭 너처럼 비슷하게 다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그 병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랑 굉장히 가까워졌었는데 오히려 퇴원하고 나서 점점 재활 속도가 더뎌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랑 오히려 좀 멀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저희 이제 공동체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주변에 질병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강대상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때도 안 나오고 싶었어요. 그 마가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친구들이 그 다리를 못 쓰는 친구를 이렇게 데려와서 기도를 받게 하셨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의자를 막 밀기 시작한 거예요. 의자를 밀어서 저를 제 의사랑 상관없이 어거지로 저를 딱 강대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발가락부터 모든 이제 몸에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를 해주거든요. 처음엔 되게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중보기도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느끼지를 잘 못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날 사람들이 다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콧물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위야, 이게 중보기도야. 이걸 딱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그때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한테도 진짜 많이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제가 정말 그날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그런 또 네, 박위라는 청년입니다. 28살 그 젊은 나이에 만취한 상태로 옥상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 하반신 마비의 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의 선택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청년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때론 재활 치료가 너무 더디어서 내 마음속에 낙심과 상심의 마음이 있을 때 또 기도했더니 중보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용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귀한 간증이에요. 한 번의 기도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는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처했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매 순간, 기도의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지금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또한 기도의 삶이었고 기도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노년의 야곱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 한순간에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었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분명 과거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순간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순간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현장 속에서, 지금 현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024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마주할 수 있는,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2절의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도다. 때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그러할 수 있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뜻하지 않은 큰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어려움과 역경이 나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때론 절망과 좌절 속에 나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오. 영성 있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의 마음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우리에게 천상과 환경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더욱 뜨겁게,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마주할 수 있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능력의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두려움에 빠진 야곱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멈추자 절망적인 상황 속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더욱 뜨겁게,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